사도행전 8장 12장 8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해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책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특별하게 사도행전을 제가 딱 찍어서 강의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사모할 때, 또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반드시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가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사도행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한 3번 했나요?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매번 새롭고 말씀을 보는데도 매번 새롭고 또 매번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또 봤는데, 우리 12장에는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과 베드로가 투옥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그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면, 헤롯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죠. 문제는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베드로도 잡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론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을 여론이 좋아하니까 그 여론에 힘입어가지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베드로를 왜 잡을까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까요?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헤롯의 인기 관리예요. 이런 거를 여론 정치라고 합니다. 여론 정치. 우리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보면 이런 여론 정치를 많이 해요. 우리 TV 옛날 거 보시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막 올써 해가지고 분위기에 막 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여론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 정치는 어떤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 정치하면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눈치라고 합니다. 눈치 정치. 교회에 무슨 정치가 있겠느냐? 교회 정치가 있어요. 그 정치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조금 아픔이 있었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또 성도들만 잘 관리하고 모양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필요해요. 그런 정치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 정치를 못했는데, 문제는 이 눈치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론정치, 눈치정치 해가지고 좋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눈치라는 것과 사람의 눈치 보는 거, 또 여론 보는 거, 이거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 목사님들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데, 리더급이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죠.
사람들이 뭐라고 막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심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분명한 철학 가운데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중요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 철학이나 신앙의 철학, 목회의 철학 이것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자기 철학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나 이 목사님들이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사랑이냐?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예요.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이런 걸로 많이 따집니다.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지적을 하고 그것은 분명히 발본색원해야 되고 그것을 들춰내야 되고 그것을 잘못한 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공의죠.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면 덮어준다고 말이 맞아요. 덮어준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를 지지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지지합니다. 그 잘못한 것은 그거는 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냅두냐? 그건 잡아내야 되고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올바로 잡아야 된다. 올바로 인도해야 된다. 공의죠. 사랑은 우리가 항상 이부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공의를 더 주장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일반 성도들도 그래요. 공의를 더 주장해요. 그러나 입으로는 뭘 얘기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공의를 많이 주장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의는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공의를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법이 사랑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법이 사랑보다 위에 있으면 교회는 사람이 없다는 거. 어디든 똑같아. 법이 우선이 되면 안 돼. 이 법이 우선이 되면 막 공의롭고 정의롭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이 우선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도 법이 우선이니까 사랑이 우선이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단은 법을 우선으로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사단은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공의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들춰내니까 와,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저런 단점이 있었구나. 저런 잘못한 게 있구나. 다른 사람의 이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이 좋게만 본 것을 안 좋은 것을 보게 될 때 와,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었네. 내가 감싸줘야겠다가 아니라 속으로 쾌감을 부릅니다. 이야,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 사람들이 7시 뉴스, 8시 뉴스, 9시 뉴스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건이에요, 사건. 어디서 누가 그랬대. 누가 잡혀갔대. 또는 연예인이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하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들을 들춰내는 일들이 뉴스예요. 대부분이. 그 뉴스를 사람들은 듣고 통쾌해합니다. 즐거워해요. 와, 그랬어? 아유, 속 시원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은 뉴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서 이 뉴스를 터뜨렸어. 라고 하면 단독 뉴스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하면 그것에 대한 사람은 쾌감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알고 그 나만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 모든 머리에 누가 있어요? 이 모든 머리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사람을 들춰내요. 항상 사람의 부끄러운 걸 들춰내길 좋아하는 게 사단이에요. 평범한 것도 자꾸 들춰내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부각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덮어줘요. 하나님은 모른 채 해줘요. 그 사랑의 최대 샘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덮어줘. 감싸줘. 모른 채 해줘. 우리 하나님이 예를 저한테만 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고 너 그랬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모른 채 해줘요. 못 본 채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그냥 못 본 채 해줘요. 그 가려주는 게 보혈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고 감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단점을 들춰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 크게 읽어주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 예, 두 선지자. 그전 성경에는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죄된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눈에 가시였거든. 눈에 가시였거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 선지자, 증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싫어하죠.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돈도 보내주고 뭐 잘했다 박수 쳐주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똑같아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잘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안 좋은 것을 들춰내고 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선한 사람이 죽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악함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들의 눈치나 이런 공의로움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공의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들춰내는 것보다는 감싸주는 게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뭐 저도 비슷하지만 저도 그때 간증한번 했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죄덩어리고 뭐 온 천지가 시커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요. 조금. 이 구석에 이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마른 목사인데 가만 보니까 장로보다 못하고 집사보다 못하고 평신도보다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 그때 환상인지 뭔지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쫙 나타나더니 저의 모든 걸 다 가려주는 거예요. 저의 시커먼 그 죄된 부분과 그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이렇게 다 가려주더니 요 사이에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한 거. 그거만 딱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선하다. 참 보기 좋다. 그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잘했다 내 아들아. 착하다 내 아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는 내 실정을 너무 잘 알거든. 내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손으로 다 가려주시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네. 좋은 것만 보이네. 잘한 것만 보이네. 잘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이에요. 감싸주는 게 우선이에요. 덮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지나고 보면요.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하겠지만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기적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항상 결과론적으로만 보잖아요. 그 시점,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의 시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우상 이 헤드가 됐던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 베드로가 잡혀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베드로를 저를 잡아가게끔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었냐면 절벽이라고 지었어요. 절벽.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벽으로 끌고 가실까? 굳이 왜 기댈 때도 없고 발 디딜 때도 없는 그런 절벽으로 왜 끌고 가실까? 자주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주 그러시잖아요. 자주 끌고 가시잖아요. 자주 절벽 끝까지 끌고 가세요. 있으면 나타나서는 안 될 일들, 벌어져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절벽 끝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길거리를 갈 때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안쪽으로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차가 지나다니는 쪽으로 아이를 세우는 법은 없어요. 항상 안쪽으로 세웁니다. 왜?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차가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저쪽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아이 보고 너 저쪽으로 뛰어갔다 와서 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켜요. 일부러 자기 자녀를 절벽 끝까지 데리고 가. 그 위험한 곳으로. 자칫하면 천길 난길 만길 낭떨어지는 그런 곳으로 일부러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왜 그럴까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런 기적이라는 단어를 봤지만, 기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평생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 이런 절벽 끝에서 서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절벽 끝까지 끌고 가요. 그 끝에 서야만이 자칫하다가는 그냥 설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는,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얼마 안 되는,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우리를 탁 갖다 놓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닌가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다 놓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간절해지나요? 잘 간절해지지 않잖아요.
기도 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 게을러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나는 자꾸만 잘도 끝으로 끌고 가던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자주 나타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벽 끝으로 자주 밀고 나가요. 자주 끝으로 가야 자주 그 절벽 끝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자주 발견한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기 원하는, 정말 기사회생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많아야 하나님을 신뢰를 잘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런데 갖다 놔도 별로 안 떨어. 예? 별로 또 갖다 놨다. 이기면 되지.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벽 끝에 자주 서보는 경험이 저는 정말 위대한 경험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사모님의 얼굴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그런 얼굴이 아니고요. 딱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전우.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다가 같이 살아남은 전우. 그 힘든 세월을, 그 어려웠던 세월을 포기하고 싶었던, 죽을 뻔한 그 많은 고비들을 같이 넘겼던 전우. 이야, 전우다. 전우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나 사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전우.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자꾸만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우리를 자꾸 보낼까요? 그러고 나니까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저희는요, 어지간히 하나님이 절벽 끝에 갖다 놔도요,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거 다 겪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까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까이 거 구상을 까이 이 정도까지 거 이 정도 충분히 별로 당황하거나 별로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도 절벽 끝에 서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 것도 잘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야고보가 죽던, 베드로가 이런 삶에 처하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절벽 끝에 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해질 거라 믿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역사한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벌써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될 사도행전에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예수 안에서 더 강렬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